2024년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자세를 숙연하게 만들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나온 발자취를 다시 되돌아보고는 하지요. 어릴 적에 일기 써보셨지요? 일기 쓸 때에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1년을 살아왔는가? 내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면서 내가 살아왔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신 대로 충실하게 내가 살아왔는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왔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는 과정이 잘못됐다든지 또 목적이 불투명하다든지 또 내 야망을 앞세워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곤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몰입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갖고 삶을 살아나는 것을 한 구절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20장 24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고별할 때 하는 말인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겁니다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가는 이 모든 일정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복음 증언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투자했다. 나는 목숨 걸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나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나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쭉 하고 있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러고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고 뭐 시브리인 중에 시브린이다,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출생부터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방끈이 우리하고 달라요. 사회적으로 아는 모든 지식적인 것들이 이런 사고 구조가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태생부터 학력, 실력, 능력, 또 신앙심, 이 모든 부분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세상 실력으로 얘기할래? 나도 세상 실력이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고생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 뭐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었고, 또 두란노 서원 같은 선교 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듯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전도 여행을 나가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그냥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 내걸고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러죠. 24절 이하부터 가만히 보면 그가 고난받은 것에서 자세하게 설명 나오는데 화면으로 비춰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24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까 39번을 맞은 것을 5번 맞았다니까 어우 이거 한 번 맞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도 편안할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신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뭐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험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또 위험한 일도 당하고 그래서 자기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아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이 사도 바울을 삶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을 보면 가만히 보면 야 참 불쌍하게 살았다.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삶을 살았고 고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생각 주시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고 싶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삶을 살라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고 성령에 이끌려 저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았나?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정말 잘 믿었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과 방향을 맞췄나? 예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소요가 그침에, 자, 이 소요가 에베소에 있었던 일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19장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있었던 게 그때 막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참고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 축구장 크기만큼 크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인데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는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이 뭐가 발달했냐면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고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파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거로구나,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로구나 하고선 그 신상들을 안 사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데미 신상 모형의 매출액이 급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수입이 적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켜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다 난리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0분의 1인 2만 5천 명이 야외극장에서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소동을 벌였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사태가 이렇게 커지니까 서기장이 나서가지고 무리를 진정해가지고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오늘 1절 말씀의 소유가 그침에가 바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소유가 그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마게도냐는 도대체 뭐고, 또 4절에 가면 그거 나오죠. 아시아가 나오고, 이 아시아가 중국, 한국 있는 아시아인가 어디 아시아인가 이게 잘 몰라서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행 가이드가 모자를 쓰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짚어 있는 데가 거기 어디예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자, 그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튀르기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아의 제일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아시아 그러면 저기 성지순례가는 터키 있잖아요. 거길 다 아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건 중간에 위에 가면 마게도냐라고 써 있죠. 마게도냐. 자,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그 부추 같은 거 나라 있죠. 장화처럼 생긴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다닐 때 세계 중심이 저기예요. 세계 중심이 저기니까 아시아가 저기로구나. 마게도냐가 그리스로구나 하는 것 머리에 이제 넣으시고 그 다음 화면 한번 또 비춰줘 봐요. 자, 그걸 이제 축소해 가지고 그 아시아하고 마게도냐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갔던데 거길 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어디죠? 아시아의 에베소죠. 밀레도 그 위에 바로 있죠. 거기가 아시아예요. 자, 지금 아시아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죠.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저 위쪽에 쭉 올라가면 나와 있죠. 자, 지도 보시는 거죠. 예, 지도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마게도냐, 거기에 이제 빌립보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이제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습니다. 그리고 작별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믿고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다 부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그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권했다는 거예요. 권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권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가면 이게 원어 제가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파라칼레오라고 말합니다. 파라칼레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비스무리한데 이런 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킬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파라클레오, 권하다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권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떠났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권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이게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뭐 많은 고생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두고선 지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거기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고 자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에베소 온 동네 사람들이 10분의 1이 아까 소극장에 모여서 막 데모하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 못하고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지만 거기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힘을 주기 위해서 더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떠난 다음에도 그 지역에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방향을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다 세워주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권한 것은요,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2절을 비춰줘 보세요. 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은 조그맣게 얘기했던 마게도냐를 말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에베소에서 간 거예요. 아까 지도 보셨죠? 1절에서는 지금 에베소에 있었는데 지금 2절에 가서는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초고속 열차를 타고 간 건 아니고 시대가 그만큼 지나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셨죠? 자,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지방으로 다녀가는데 그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이제 이런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전부 순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거길 갔다 왔잖아요.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때 갔다 왔을 때고 지금하고는 6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는요, 사도 바울에서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누명 쓰고 실컷 두드려 맞고 어디 들어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를 전도하게 하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빌립보예요. 데살로니가는 어때요?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베레아로 피신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베레아는 어때요? 베레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야, 저놈이 저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해? 저는 그냥 놔두나 보자. 야, 가자. 우리 원정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또 못 살게 굴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도시들은요 6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생한 도시예요. 근데 그 뒤를 6년 뒤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좋아졌겠죠? 시간이 지났는데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가면 6년 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 간 거예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6년 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환난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신앙생활에 위축이 찾아오지 않아요? 위축되고 슬픔당하고 좌절하게 되고 또 절망하는 사람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권한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영적인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 세우라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 주라고 우리를 세운 거예요. 예수 믿다가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 격려해 주라고. 예수 믿다가 자꾸 세상으로 가는 사람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라고. 그 역할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고 그거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오늘 금요예배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또 성령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또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면 우리도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격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복돋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 섬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흔들흔들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에게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계속 공격을 받아서 영적인 메가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 사역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뭐 과부 심정은 누가 안다고, 호렙의 심정은 누가 안다고.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상처를 깊이 받아보면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배가 고파봐야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잖아요. 그 얘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했어요. 책도 지었고요.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른은 뭐예요? 어른은 다 자란 사람. 다 자란 사람이 어른이래요. 다 자라서 자기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른과 노인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70살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어른도 될 수 있고 노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 누구는 어른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노인이라고 불러요. 차이가 뭘까? 노인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한답니다. 자기가 인생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 자랑을 많이 한대요. 예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뭘 했고 계속 자기 자랑. 그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한대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세가 몸에 체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된대요. 가만히 있으면 노인 된대요. 가만히 있으면 나이 먹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공부 안 해도요 70, 80이 돼요. 돈 안 벌어도요 70, 80이 저절로 돼요. 시간 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인은 자연 발생적입니다. 근데 어른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래요. 타인을 배려해서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래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때로는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래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가지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품지 못했던 생각을 품게 되고 젊었을 때 열지 못했던 지갑을 내가 열게 되고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 어른이 되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병이 들어도 사람이 계속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예절, 도덕 공부해야 됩니다. 인격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존중받아요.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어른이에요. 어떤 분들 가끔 그러죠. 노인네가 주책이라고. 그 노인네라 주책이 아니고요.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주책이요. 어릴 때부터 주책이었어. 근데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주책이 안 드러난 거고 한참 자랄 청소년기엔 다른 데 생각이 많으니까 그게 안 드러난 거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체면 있고 뭐고 이제 없어. 나이 들면 그거 있잖아요. 나이 들면 그거 없으니까 그냥 본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 들더니 욕심꾸러기가 됐어. 아니요,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욕심꾸러기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걸 자기가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다 보니까 70, 80, 90 되니까 그게 저절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거 어릴 때부터 가졌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 안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요. 노인 되실려? 어른 되셔야지. 어른 돼야지.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른 되기가 되게 쉬워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그래.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길, 좁은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뭐예요? 마누라가 부인이에요? 부인이 뭐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잖아요.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내 이론, 내가 그동안 학습해서 얻었던 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목적을 예수님께 맞추고 방향을 예수님께 맞춰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살아오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죠. 자기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감당할 몫이 있어요. 그걸 잘 감당을 할 때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몫이 어려워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때로는 땀을 흘려야 돼요.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런 훈련을 거듭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간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 않던 게 들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던 것은 시야가 넓어져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교회도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가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심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보기엔 10년만 제대로 믿으면 누구나 다 어른이 될 수 있어요. 틀리지 않지요. 사회에서 보통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맞춰도 예수 믿으면 그 어른이 되겠구나 하는 건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 10년만 믿으면, 어떤 사람은 10년 갈 것도 없어요. 1년 만에 확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축복이죠. 축복이. 어떤 사람은 뭐 성질도 안 바뀐다는데 왜 성질이 안 바뀌집니까? 바뀌어집니다. 안 바꾸려고 키를 쓰니까 안 바꿔지는 거지. 다 바뀌어져요. 말도 바뀌어지고요.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고, 그 차이뿐이지 다 바뀌어집니다. 아니,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말이 달라지는 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잖아요. 성령이 내가 할 말을 알려주세요. 말이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성격이 안 바뀌어집니까? 다 바꿔집니다. 다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권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넓게 생각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를 치유해 주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적으로 다 치료해 주셨듯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면 이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을 상처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낙심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받고 신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LA 한인타운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좁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조금인지 몰라요. 마음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우리에게도 많아요. 다예요. 표시를 안 해서 그럴 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요, 상처를 누가 주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늘 마음에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마음이 그래. 늘 마음이 그렇고 불평불만이 많아. 근데 그냥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누가 와서 건드리면 아내가 다 나올 작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가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 그러면 그냥 아내가 팍팍 나옵니다. 그리고선 교회 가니까 시험 누가 그냥 시험에 들게 한다고 막 상처 준다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늘 들고 다니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만은 차에 범버가 이렇게 나갔으면 딱 섰을 때 무슨 생각 들어요. 뒤에서 와서 살짝만 받아주면 좋은데. 받아주면 우리 보험 처리해가지고 새 걸로 딱 바꾸는데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왜 안 했습니까? 저도 됐죠. 근데 지금은요. 그래도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왜 보름 전에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뒤차가 와서 팍 박아가지고 쿵 했거든요. 사고가 났어요. 그날. 이제 번호만 바꿔 가라고 이제 그러고선 했는데 그 다음 날 이게 아프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 고개를 돌려보니까요. 고개가 잘 돌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쿵 소리가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 친구가 보험료 올라간다고 캐시 주겠다고.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기로 될 걸 그랬어요. 캐시 주겠다고 막 잘못했다고 캐시 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거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많이 거듭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누가 와서 박아라 그 덕에 그냥 범버 새로 할게. 근데 요새는 그렇게 사고 나도 그냥 괜찮아 어차피 차는 타면 찌그러지게 돼서 그냥 가. 그러고 말았으면 그럼 거듭난 거지 뭐. 그죠? 예, 웬만한 거 그냥 다 넘어가세요. 괜히 그거 가지고 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지는 말고. 근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그 사람들을 세워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효과가 우리처럼 탁월하지 못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는 일을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요 아무리 바빠도 이 일하는데 바빠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흉보는데 바쁘지 말자. 다른 사람 흉보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시간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떡이 생겨 돈이 생겨 밥이 생겨. 영양가도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 붙들리면요 한없이 그렇게 가요.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가서 그 지역에 복음 증거했던 지역을 다시 돌면서 거기 가서 똑같이 고난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년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요거 한번 석 달 동안 한번 실천해 볼까? 아니면 한 달에도 한번 해 볼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 흉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무조건 밥 싸내기 벌칙을 내 가지고 어쨌든 그냥 누가 뭐 욕한 저 누구 흉보더라 그러면 이번 달에 흉 갔어 밥 사야 돼 이래 가지고 그냥 하면 어떨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니까 안 좋아하신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라도 우리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우리 속에 버르장머리가 있단 말이죠. 그걸 고쳐놔야지. 그래야 내가 어른으로 바로 서는 것이지. 여기서 어른 얘기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거 소용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도 보고 눈물도 짜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뭘 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그 사람 말하면 계속 듣고 중간에 끊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계속 들어만 주어도 줘도 그래도 그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영적인 어른이 되고 신앙적인 어른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영적인 힘을 북돋아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직분을 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로 이사 와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내년부터 할 거예요. 다시. 그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별로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없어서 그런지 말하는 사람이 현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던데 장로님들은 1년에 10명 밥 사주세요. 10명. 좋아하는 사람 10명 말고 평소에 바깥에 먹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10명 밥 사주란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이요. 권사님은 5명 밥 사주시오. 5명 이상. 5명 이상. 집사님들은 한 3명 이상. 되게 지금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3명 이상 밥 사주세요. 밥 사주면서 좀 섬기는 훈련을 좀 하자는 거예요. 돈 쓰는 훈련 좀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그런 일을 좀 열심히 해서 교인들을 서로 밥 사주고 새로 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밥 사주고 싶은데 이번 주에 좀 스케줄이 좀 비는 시간이 언젠가 좀 얘기 좀 하고 우리 저 뭐 순두부라도 하나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약속해가지고 밥 사주고 잘 나왔다고 고맙다고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전도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 자,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다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